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37편 1절에서 6절입니다. 827쪽 구약성경 827쪽 시편 37편 1절에서 6절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니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크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안달하게 사는 사람, 그렇지만 또 여유롭게 사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언제 좀 약합니까? 아플 때도 있고 돈이 좀 없을 때도 약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내 생각에 사로잡히면은 내가 약해지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바르게 판단을 못해요. 내가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러면 내 생각만 옳은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이 나를 넘어뜨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예를 한 가지 들어볼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헤브론에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랄로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랄로 갔더니 그랄에는 분봉왕이 있었습니다. 헤롯 왕이라고 있는데 아비멜렉이라고는 왕이 있었는데 그 아비멜렉 왕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이렇게 보는데 그 아내가 너무 미인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저 여인이 누구느냐 물었더니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는 그때 당시 왕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편이 있는 아내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자기 아내로 취할 수 있을 만큼 그 권력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 야, 저렇게 하다가는 내가 죽을 것 같다 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비멜렉 왕이 묻습니다. 이 여인이 누구냐? 그랬더니 누이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 말이 끝나고 나서 좀 있다가 하나님께서 묻는 거예요. 너 왜 네 아내를 누이라 그랬느냐? 했더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뭐라고요? 내 생각에는 제 생각에는요, 만약에 내 아내입니다 그러면은 나를 죽이고 아내를 취할 것 같아서 누이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20장 11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죽일까 봐.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생각했다는 거예요. 생각.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나를 넘어뜨리는 경우가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했지만은요, 어떤 분들이 행동이 참 좋은 행동이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행동 이전에 뭘 먼저 하느냐? 생각 먼저 하는 거예요. 생각. 그래서 좋은 행동은 좋은 생각에서 나오고요, 나쁜 행동은 나쁜 뭐에서 나와요? 생각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돼요. 생각을. 내가 어떤 걸 생각할 때마다 선한 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믿음이 뭐냐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선한 생각이라 그랬으니까 선한 생각이 뭐냐?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기는 거예요. 그게 선한 생각이에요. 5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어떻게 하라? 맡기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풀어나갔느냐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생각, 또 자기 경험, 자기 생각, 자기 경험으로 그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 경험과 내 생각대로 모든 문제가 풀린다면 무슨 걱정이겠어요? 안 그래요? 뭘 걱정합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의 문제는 내 생각이나 내 경험대로 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문제를 하나님께 어떻게 한다? 맡긴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올 때 그 문제를 하나님께 어떻게 한다? 맡긴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만 하나님께 맡기고 문제가 없을 때는 안 맡기고 그러지 마시고요. 우리는 항상 어떤 일인지 하나님께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 살아나가면서요, 문제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문제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다 문제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내 생각대로 푼다면 무슨 걱정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두 가지를 비유로 설명을 해주셨어요. 목숨이 있고 그 다음에 음식물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하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숨이 중요합니까? 음식이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음식이 중요하다면 죽은 시체에게 무슨 음식이 중요합니까? 무슨 음식이? 그러니까 목숨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복 있습니다. 어느 게 중요합니까? 몸이 중요하죠. 죽은 시체에다가 뭐 아무리 비싼 옷을 입혀본들 그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의미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공중의 새를 보라, 저 새들을 보라는 것입니다. 새들을 보는데 저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다 기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저 새들보다 너희들이 못하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오늘 있다가요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참 하잘 것 없잖아요. 그런 들풀도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는데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것은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거 하나님께 맡겨야지, 맡기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문제를 내가 풀려고 하다 보니까 지치고 힘들고 거기에서 많은 어려움이 더 오더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본문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37편에 보면은 보응 사상이 있습니다. 보응.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하면 복을 받고 나쁜 일을 하면은 벌을 받는다. 보응 사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부모들은요, 자녀들에게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너 좋은 일 해라, 착한 일 해라, 그래야지 복 받는다.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죠?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쁜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벌 준다는 거예요. 보응 사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바르게 살아가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다 잘 돼야 되는데 오히려 더 어려움을 겪어요. 예수를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더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요, 적당히 예수 믿거나 아예 안 믿는 사람들은요, 남을 속이기도 하고 못되게 굴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많이 알면 알수록 그게 복인데 더 나쁜 행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들은 이야기니까 한 말인데요, 저희 교인 중에 한 분이 어떤 사람으로부터 참 많은 괴롭힘을 당하고 사기를 당해가지고 그 많던 재산들 다 잃어버렸어요. 들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들어보니까. 그러면 우리 안에 무슨 감정이 생깁니까?
내 재산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그 재산으로 인해서 내가 몸이 병들었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무너졌어요.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게 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막 분노하고 화내고, 그렇지 않나요? 막 저 사람 죽었으면 좋겠다, 뭐 사고 났으면 좋겠다, 병들어, 뭐 별 생각이 다 들 거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악한 사람들은 벌을 주고 책망을 하고 실패하게 만들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다 잘 되게 돼야 되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어렵느냐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해서요, 하박국 선지자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렇게 악한 사람이, 저렇게 죄를 많이 짓는 사람이 잘 됩니까? 막 화내고요, 분노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요, 하박국 선지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저 악한 사람들이 저렇게 잘 되는 거에 대해서 네가 그렇게 억울하냐? 속상하냐? 하박국 선지자는 그러는 겁니다. 저 사람들이 다, 악한 사람들이 무너졌으면, 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왜 부자라는 거예요? 왜 그 악한 사람이 더 잘 사느냐는 거예요. 더 출세도 잘하느냐는 거예요. 악인은 망해야 되고요, 사고도 나야 되고요, 문제가 생겨야 된다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박국 2장 3절을 보니까,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다. 속히 오게 되어 있다. 이 종말은 절대 거짓되지 않는다. 더딜지라도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게 될 것이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요,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하고 비슷한 거예요. 악한 사람들이 영원히 오래 잘 살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금방 그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보면은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고 내 사업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못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요, 금방 무슨 일이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있지만은요, 하나님, 저 사람 왜 벌 안 줍니까? 그러지만은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금방 저들도 망하게 될 것이다. 금방. 근데 그 금방은 언젠지는 몰라요. 하나님의 때에 있지만은, 보세요, 그러잖아요.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심판의 날이 온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 보십시오. 좋은 사람들도 있지만은 참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보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망했으면 좋겠다, 실패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냐? 오늘 1절에 보니까요, 불평하지 말래요. 1절, 불평하지 말는 것입니다. 자, 1절 한번 보십시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불평하지 말라.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시기하지 말라.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때는 뭐냐? 그 다음 말씀 보니까요, 풀이 마른데요, 속히 배임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악하게 살고 못되게 살고 그렇게 짜게 굴던 그 사람들도요, 금방 간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뭐하라 그러냐 그러면요, 기뻐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나에게 고난이 굉장히 많이 왔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기뻐할 수 있습니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고난이 왔는데 기뻐할 수 있느냐고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왜 기뻐하라 그러냐? 고난 중에 기뻐하라는 것은 하나님은 그래도 내 편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고난으로 통해서 절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서 기뻐하게 도와주십시오. 저 사람 망해서 기뻐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으로 나는 만족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 근데 그렇게 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약속해 주시는 것이에요. 첫 번째 약속은요,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 소원. 여러분들, 우리가 소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식 잘 되는 소원, 또 뭐 재정이 늘어나는 소원, 여러 가지 건강한 소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소원들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돼요, 내 마음대로. 근데요,
고난 중에도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서 기뻐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어떻게 해주신다? 이루어 주신다. 믿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넘어지고 실패하고 병들고 그럼으로 인해서 고소하다 기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하더라도 이 고난 속에는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능력이 있다. 그걸 믿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아멘 하신 분들만 그렇게 될 줄로 믿고 안 하신 분들은 안 돼요. 또 한 가지, 고난 중에도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뻐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앞길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면은 다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맡기지 않고 나중에 꽉 막혀가지고는 말이에요, 잘 안 될 때 하나님 왜 이렇게 내 인생이 그랬습니까? 평상시에는 안 맡겨놓고 막힐 때에만 그렇습니까? 그거 옳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잘 될 때에도 안 될 때에도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될 때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아, 따지지도 않아. 그냥 자기가 잘 된 걸로 생각하고 있다가 이제 앞길이 꽉 막히고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오게 되면은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라 그랬어요. 믿습니까 그게? 좀 줄어드네 아멘이. 고난은요 우리에게 유익이에요. 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신 것을 영적인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시편 27편은요 다윗이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정말 죽음의 문턱에서도요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내용이 시편 27편이에요. 그 배경이 어디냐? 사무엘하 21장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사무엘하 21장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다윗이 왕일 때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전쟁이 얼마나 치열했던지 다윗이 전쟁을 하다가 그만 지쳐버렸어요. 번아웃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냥. 도저히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을 정도로 힘든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에서도 르바임 족속 중에 이스보비노비라고 하는 장군이 다윗이 확 지쳐있고 번아웃되어 있는 그 모습을 보고 300세겔은 킬로그램으로 보면 4.5kg 정도 돼요. 꽤 무거운 칼과 창을 탁 들고 다윗이 지쳐있는 저 모습을 보고 앞으로 나와가지고 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갖다가 다 진멸해서 죽이겠다, 나와라. 그랬더니 나갈 사람이 누가 있어요? 겁이 나가지고. 근데 그 지친 모습으로 있을 때에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전쟁에 다시 나가려고 일어서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지쳐있고 굶주려있고 지금 번아웃된 상태에서 그 소리를 듣고 나갈 때 힘이 생기겠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전쟁의 앞장을 딱 서려고 하니까 다윗의 군대 장관 아비새하고 군인 몇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여, 왕은 이스라엘 나라의 등불입니다. 등불이 꺼지면 어떻게 됩니까? 왕이여, 전쟁터에 나가지 마십시오. 우리가 대신해서 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지를 못해요. 전쟁터에 나가지를 못해요. 왜? 너무 번아웃되어 있는 상태에 있으니까. 그리고 아비새와 그의 신하들이 나가서 전쟁터에서 막 전쟁을 하는 거예요. 마치 다윗이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어요. 시편 21편은 그 다윗이 이제 전쟁 때 나가서 싸우지만은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것은 시편 27편이에요. 27편 1절 있습니까? 한번 띄워줘 보세요. 27편 1절에 보니까요,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습니다. 살아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뭐라고 그랬어요?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뭐라 그랬습니까? 능력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내 능력이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느냐는 거예요. 누구를 무서워하느냐. 5절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뭐라 그랬습니까? 비밀히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어떻게 했다? 숨겨주셨다. 어떤 때는 높은 바위에 나를 두시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내가 잘해서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요 그 비밀한 곳에 숨겨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나와서 예배를 드린 줄로 믿습니다. 꼭 그렇게 믿어야 돼. 뭐 병원 가니까 건강하더라, 또 나는 아무 문제가 없더라,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건강한 사람들도 예상치 못한 그런 사건 사고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에 대해서 만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불만 있는 사람은 저 북한으로 가, 저 팔레스타인으로 가고. 불만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만큼 좋은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들, 네? 대한민국만큼. 여기에 우리가 태어나서 자라나고 하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고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네? 근데 왜 그걸 모르고 말이에요 그렇게 불평하느냐 이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작은 일에 원망하거나 불평하게 되면 안 돼요. 오늘 본문의 7절과 8절 읽지는 않았지만은요, 우리 불평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분내지 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노를 버리라서 화내는 거 버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제가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새 중에 보면은요 요만한 새, 6cm라 그러니까 이렇게 작아요. 그 새를 허밍버드라 그래요. 버드, 허밍버드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6cm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로 표현하게 되면 허밍버드가 우리나라로 표현하면 그 벌새. 여러분, 벌은 조그맣잖아요. 벌. 그런데 이 작은 새가 이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어요. 1초에 날개짓을 몇 번 하냐? 약 70회 한대요. 놀라지도 않아. 1초에 똑딱할 때 벌써 70번 하는 거예요. 다른 새들은 먹이를 먹거나 꿀을 빨을 때 나무 가지에 딱 다리를 묶고 이렇게 쭉쭉 꿀을 빨아 먹거나 뭐 음식을 먹어요. 근데 이 새는요 얼마나 날개짓을 잘하는지 하늘에 붕 떠 있어. 이건 나 잡혀갈지 모르겠네요. 허경영 공중부양 아세요? 붕 떠 있어. 그래가지고 그 꿀을 빨아먹는 거예요. 1초에 날개짓을 70회 가까이 하니까 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자기 힘 의지하고 그 다음에 막 부지런히 열심히 살았는데, 그 새는 사는 게 몇 년 사냐? 70회 1초에 이렇게 움직이던 그 새는 고작 4년 살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나치게 인생을 내 방법대로 살고 하다가는요 단명할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요, 알버트라고 하는 새가 있는데, 알버트루스 새가 있는데, 그 새는 1m 30cm 키가, 양 날개를 펴면은 3.5m, 엄청 큽니다. 이 새는요 어떤 폭풍우가 불어도 껐떡하네. 아예 그냥 폭풍우가 불면은 그 폭풍을 타고 쭉 위로 날아간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바람에 자기 몸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90%를 맡기는 거예요, 바람에게다가. 그리고 단지 10% 가고 싶은 방향이 있으면 그렇게 트는 거예요. 이렇게 트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어디로 가고 싶다 그러면 바람에게 자기 몸을 맡기지만은 방향만 10% 트는 거예요. 보세요. 그 높은 곳에서 날 때 90%를 바람에게 맡기고
10% 방향만 움직이다 보니까 힘을 많이 안 쓰냐. 걱정이 별로 없잖아요. 세상에 새 주제에 80년을 산대요. 만이상간 84년. 사람보다 더 오래 살아. 오래 살고 싶으세요? 보약은 저에게 가져오십시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내가 해결해서 된다면 무슨 걱정이에요? 안 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문제가 해결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자녀의 앞길도 열리고요. 사업이나 직장 모든 문제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그걸 뭐라고 얘기했느냐? 맡긴다. 근데 맡기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러면은요, 하나님께 맡기게 되면은 내 짐이 첫째는 가벼워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영적 지혜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봐요. 참 신기하죠? 보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알바트로스 새를 갖다가 중국에서는요, 신천웅이라 그렇게 부른대요. 신천웅이 뜻이 뭐냐면은 하늘을 나는 늙은 노인, 신천. 다 경험한다는 거예요. 다 맡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닙니다. 1시간, 2시간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내 인생 어떡하지? 우리 자식 어떡하지? 앞으로 내 삶이 어떻게 될 거지? 그게 아니고요. 신앙생활은 맡기는 거예요. 내 삶도 맡기고 내 자녀들의 앞길도 맡기고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다 맡기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고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옛날에 복음성가 중에 보면 이런 찬양 있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몰라. 저도 내일 뭐 무슨 일이 있고 그러지만은 그게 생각이지 그대로 될지 누가 알겠어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요. 정말 불행이나 요행이 몰라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겁니다. 불행이나 요행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시편 31편 15절을 보게 되면요, 나의 앞날이 누구 손에 있다고요? 이거 써서 좀 붙여놓으세요. 내 인생의 앞날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의 손. 아무리 뭐라고 해도요, 내 인생의 앞날,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앞날, 우리 모든 삶의 앞날은 내 손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주님 손에 있어요. 그래서 그 주님이 이끌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끌어 주셔야 돼요. 원수들과 나를 비판하는 자들의 손에서 하나님이 건져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힘쓰고 했어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그러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고요,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그 기적, 가능성,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가능성, 그게 쉽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앞길을 인도하는 게 쉽겠어요? 어느 게 쉽겠어요? 물론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아요. 그렇지만 우리 머리로 생각 한번 해보자고요. 혹시 여기 질병으로 고난당하신 분 있습니까? 자녀들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분 계세요? 아니면 건강 때문에, 또 내지는 경제적인 것 때문에 마음에 많이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내일 일은 몰라요. 여러분, 허밍버드 새처럼요 살지 말고요, 알바트로스 새, 큰 새, 3.5m 되는 새처럼 우리가 살아야 돼요. 응? 살아야 돼요. 그건 맡기는 거라는 것이에요. 이 시간에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찬양 끝나면은 하나님, 내 인생도 내 자녀의 앞길도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도
하나님께 맡기니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면서 주님 3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자, 두 손을 높이 드시고 가사를 생각하면서 주님 3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인생 살아나가면서 우리는 아버지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항상 내 생각이 정답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생각이 우선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대로 살다 보니 시험에 들 때도 마치 아브라함처럼 살았던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을 들어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의 목 맡기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분이 이루어 주신다고 말했습니다. 내 경험과 생각보다는 하나님 말씀 앞에 우선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박국 선지자가 어려움과 고난이 왔습니다. 아버지, 불의한 사람, 못된 사람, 악한 사람이 더 잘 사는 것을 보고 난 다음에 원망합니다. 억울합니다. 아버지, 불평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고아가람과 무성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과 그 사람들에게 무성하지 못하고 손출의 열매가 없을지라도 하나님 한 분으로 데리고 왔다고 그랬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보게 되면 악한 사람들이 있어 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불평하지 말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은
도와주시고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이 나를 역사해 준 것을 아버지와 믿는 자들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지하게 되면은 하나님 의지하게 되면은 하나님 따라가게 되면 환난날에 나를 그 조막 속에 비밀히 지켜주신다 그랬습니다.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겨주신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어려움과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 찾게 도와주시옵소서. 비밀히 지켜주시고 아버지 은밀하게 지켜주시옵소서. 그 믿음 갖고 살아가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열심히만 살면은 최고인 것처럼 보이고 부지런히 살면은 그것이 답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맡기는 삶이 더 소중함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 앞날은 주의 손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앞날은 주의 손에 있음을 깨닫는 자들을 도와주시고 이제부터는 맡기는 삶,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산업과 자녀들의 모든 삶도 맡기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있지만은 내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생각에 사로잡히니 나도 모르게 시험에 들 때도 있었는데 이제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고난 중에 어려운 중에 전쟁터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 중에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환난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켜주셨다 그랬습니다.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겨두셨다 그랬사오니 하나님 앞에 맡길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올 때에 내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오히려 고난이 승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앞날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 주의 손에 있다고 하였으니 우리의 앞길을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